할렐루야.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근거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은 아주 가장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 받는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거기 내용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복음의 아주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은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여러 우리 16장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의 첫 마디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죠.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이때에는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고요. 헬라의 철학이 아주 유행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겸손과 온유, 진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영웅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용맹, 용기, 전쟁. 그래서 무언가 강한 사람들이 숭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고 자기들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었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사람만 그랬느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죠. 유대인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로마의 참 압박 속에 억눌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늘 소망은 뭐냐면 대단한 능력자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예.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들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 로마에 거주하는 믿는 사람들, 그렇게 소망하는 그 대단한 능력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찌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았죠.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그 23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첫 마디가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오히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러니 여러분, 예,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고, 예, 그 로마의 그 대단한 사람들이 몰리는 그 로마에서 시험 쳐서 여러분 이 바울은 출세하고 로마에 정말 아주 대단한 권력을 소유한 자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은 확실한 체험이 있는 거죠. 예. 자기도 사실은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거기 지금 그 사울이 바울 된 간증 얘기가 쭉 나오죠. 사울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로마가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예배드리기만 하면 쫓아가서 그냥 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주 감옥에 집어넣고 심하면은 죽이고, 예. 그러던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울이 바울 돼서 오늘 나는 정말로 내가 전하는 예수는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정말 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울이 그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옛날에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길에서 나타난 거죠. 예. 그때부터 그는 눈이 멀고 예수의 음성을 들고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날부터 이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눈이 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3일간 완전히 이 인생은 아주 그냥, 예?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진짜 아주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3일 동안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 요 3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성경에 보면 3일이라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니느웨로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또 3일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 살아서 복음 전하실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래,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사흘, 그러니까 사흘은 3일이죠. 3일을 아주, 예, 많이 언급하시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숫자인데, 여러분
자, 이제 이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눈은 멀었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로 이제 기도받으러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너에게 이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기도받으러 올 거다. 그를 안수해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아주 못된 짓한 핍박자요, 나쁜 사람이요, 그렇게 정말 우리하고 상극인 왼수 같은 그 사울을 제가 왜 안수해서, 아니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그를 눈을 뜨게 하라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그를 택했다. 그는 내가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의 마음은, 그의 신앙에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때부터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믿음의 새 사람. 그게 로마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또 공부해 나갈 텐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3장 21절에 가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은 확실히 아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율법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니까요,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을 철저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거듭나게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니까 이 복음으로 자기가 깨달아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가 와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랬어요. 율법은 육적인 거는 우리가 분명히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그 무능함,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종교를 만들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겪어도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인간의 힘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은 줘요.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이렇게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해 드리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인들, 유대에 살던 로마인들이나 로마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교에 집착했잖아요. 율법에 집착하고 그걸 지키느라고 목숨 바쳤죠. 그런 선행을 가지고 안 된다고, 거듭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지금 목숨 바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의 율법으로 안 되는 우리 인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른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조로 나 때문에 오신 그분으로 믿어줄 때,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쉬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 안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가? 너무 쉬운 것 같다 그러죠. 여러분, 쉬운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보통 인간의 내 값어치도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는데 그게 어디 공짜입니까? 값싼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도라고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집안이 아주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끼리는 우리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구약의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듯이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정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니까 히브리인들 자기들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8절에 분명히 또 못 받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성도가 되고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 천국,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성경에 약속한 구원의 도리고 구원의 아주 원칙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렇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법칙들, 율법들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예수님이 대신 지켜준 우리는 이제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 이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의롭다함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기쁨으로 지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받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지킴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지켜주신 것, 나는 이제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의 여러 가지 요구들 우리도 지키며 산다.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 이렇게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는 안 지키면 죽어 우리는. 그러니까 지켜야 돼. 그리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내 대신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다 이루어 주셨어.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 거, 나에게 너는 이제 이 정도는 지켜라 하는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의롭다함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예수의 구원 완성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와서 의롭다함 받은 자는 결코 이제는 율법의 정죄가 없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다 완성시켜 내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거, 율법을 지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켜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해방된 우리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님이 대신 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는 자유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이제 서서 너희들은 율법 지키려고 그러냐 이제 믿으며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마귀의 멍에,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위에 예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자유를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를 아니야 너 자유롭지 못해 너 죄졌잖아. 그런가? 우리를 자꾸 얼고 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갈 협박하는 어둠의 권세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많이 했죠. 율법 지키고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다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거룩해지고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확실히 믿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걸렸다고 그런데도 코로나 걸렸는데 예배를 드렸는지 집회를 했느니 어쩌고 그러면서 아주 교회가 무슨 이상한 집단이 되고 믿는 자 정말로 예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리고 이런 지금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믿는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하도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흉보니까.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더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아주 믿는 자를 정말로 개무시하고 믿는 자는 이건 이상한 풍습을 절한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감옥 집어넣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목숨 걸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우리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직 의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의인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욕을 먹어도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고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새벽이고 여러분 교회 못 나와도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만나 52주 성경 공부하시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잠깐에 이렇게 무슨 요즘 우리나라가 어두움이 먹구름이 끼고 온통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이 시험의 때 곧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나감으로 오히려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내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교회에 못 모여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가족들 특별히 정말로 이 땅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마귀 사탄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이 어둡게 세상을 만드는 이 죄악 세상에서도 우리는 빛이 되고 하나님 빛된 삶, 착한 삶, 진실한 삶, 의로운 삶, 믿음의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맛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나는 변함없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과 상급 받아야 된다. 나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되고 맛을 나는 존재로 살아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나는 방부제로 살아야 된다. 남들이 다 썩어가도 요즘에 참 하나님 정말로 이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위정자들이라고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면서도 너무나도 뻔뻔하고 정말로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잘 참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증거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오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 자신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만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는 전도를 하는 구원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식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로 믿음으로만 굳게 서서 의롭다함 받고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